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 낭낭서가에서는 최 사장 지음, 한빛 비즈출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책을 가져왔습니다. 작가님이신 최 사장님의 소개를 잠깐 보면 2015년 국내 저자 1위를 기록하고 2016년에는 밀리언셀러 작가가 되었다. 현재는 글쓰기와 강연 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인문학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총 누적 다운로드 1억 건을 기록한 팟캐스트 지대 널얏의 진행자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오늘 최 사장님 지음 한빛 비즈출판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중 오늘은 제2권 현실 너머 세계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편의 최종 정리 챕터만 골라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진리편 최종 정리. 우리는 지금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여행에서 현실 너머로 가고 있다. 현실 너머의 정신적인 영역을 다루기에 앞서 진리의 의미와 진리가 변화되어 온 역사를 알아보았다. 우선 진리는 아직까지 실체가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속성이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진리가 실제로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4가지 태도가 있음을 보았다. 절대주의, 상대주의, 불가지론, 실용주의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진리가 역사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시대마다 진리라고 믿어지는 영역이 존재했다. 원시의 자연신, 고대의 신화, 중세의 유일신, 근대의 이성이 그것이다. 근대 이성은 합리성, 객관성, 효율성을 기반으로 인간에게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해 주었으나 세계대전이라는 외적인 요인과 학문 내부의 붕괴라는 내적인 요인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근대 이성의 붕괴와 함께 단일 진리에 저항하는 포스트 모던이 탄생했다. 포스트 모던은 중세와 근대의 이분법을 비판하고 이분법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다원적 가치를 복원하는 실천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진리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나의 삶을 반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사회가 말해주는 진리가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종교와 국가와 학교와 시장과 가족이 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물론 그것이 정말로 절대적인 진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리가 역사적임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두렵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 두렵고 기존에 내가 진리를 위해 쏟아온 정성과 노력이 허튼 짓이었을까봐 두렵고 지금까지 나와 단일 진리를 공유해왔던 가족과 친구들의 눈치가 두렵다. 어떤 삶을 선택해도 괜찮다. 기존에 알고 있던 진리를 의심하고 그로 인해 주변과 마찰을 빚더라도 다른 진리를 찾아 떠나는 인생도 괜찮은 선택이고 내가 믿어왔던 진리에 대한 신념을 더 굳건히 해서 이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지켜나가는 인생도 괜찮은 선택이다. 결정은 당신이 하면 된다. 근대를 끝내고 현대 포스트 모던의 탄생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내가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라. 다만 내가 진리의 사도가 되려 한다면 질문해라. 이제 진리의 조건과 역사를 이해했으니 다음으로 진리의 후보자들을 만나볼 차례이다. 이 후보자들은 진리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이미 소개받았다. 바로 철학, 과학, 예술, 종교이다.
진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이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인터뷰해 보려고 한다. 이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근대의 분석 방법인 이분법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미 포스트 모던에서 비판받은 이분법을 다시 활용하는 것은 학문을 단순화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방법이 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라는 진리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이분법적 기준으로 활용해서 철학, 과학, 예술, 종교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유일한 진리의 후보를 인터뷰한 후에는 비공식적인 진리의 후보자로서 운둔하고 있는 신비를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이 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철학의 최종 정리. 우리는 처음 시작을 진리로 논의를 시작했다. 진리는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상반된 태도가 있었다. 절대주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입장이고, 상대주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단일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회의주의도 있었다. 진리에 대한 이 세 가지 태도는 모든 학문의 기본적인 틀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진리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진리는 원시에는 자연신, 고대에는 신화, 중세에는 유일신의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근대가 되어서는 이성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진리의 강력한 후보였던 이 이성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학문의 내적인 붕괴를 거치며 그 지위를 의심받았다. 근대의 폭력적 귀결은 이성에 반대하는 새로운 시대인 현대 포스트 모던을 발생시켰다. 포스트 모던은 중세와 근대의 이분법적 폭력성을 극복하고 다원적 세계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리의 역사에 이어 우리는 본격적으로 철학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무수히 많은 철학자와 사상이 등장하는 복잡한 철학사를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입장에서 정리했다. 절대주의는 보편적이고 확실하며 이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반면, 상대주의는 변화하고 운동하는 현실적인 진리를 추구했다. 이들과는 달리 회의주의는 진리 자체에 대한 의심과 거부가 주된 내용이었다. 절대주의의 전통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서 시작되어 중세의 교부 철학과 실제론을 거쳐 근대 합리론으로 이어진다. 반면 상대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출발해 중세의 스콜라 철학과 유명론을 거쳐 근대 경험론에 와서 닿는다.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한 인물이 칸트이고 그 이후에 헤겔과 마르크스가 이를 이어간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하이데거가 존재를, 비스켄스타인이 언어를 탐구한다.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철학의 주요 담론이었던 가운데 회의주의는 철학사에서 대체로 환영받지 못한다. 하지만 소피스트에서 소펜하이머, 니체, 실존주의로 이어지고 결국 현대의 포스트 모던이 등장하면서 회의주의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념과 사상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과학의 최종 정리.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이번 여행지는 현실 너머의 여행지이다. 그리고 그 출발은 진리에 대한 새 관점으로부터 시작됐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진리에 대한 관점인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회의주의가 그것이다. 진리와 관계하는 모든 학문은 단정적으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되었다. 과학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철학 파트에서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가 균형 있게 등장한 것과는 달리 과학은 전반적으로 절대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게 띈다. 그것은 과학이 객관적인 검증과 수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에서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구분은 수학적 불확실성을 근거로 구분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과학이 인과 법칙에 따른 수학적 필연성에 근거하고 있다면 현대의 양자역학은 개연적인 확률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근대 과학에 비해 상대적인 측면을 갖는다. 그리고 과학에서의 회의주의는 과학의 발전을 정치적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찾는 과학 철학의 입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예술의 최종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중세, 르네상스, 초기 근대, 현대로 시기를 세분화하여 미술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미술사에서 큰 흐름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이성을 중시하는 절대주의의 예술의 흐름이 있다. 다음으로 이와 대비되는 감성을 중시하는 상대주의 예술관이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에 이르러 절대주의, 상대주의 예술관을 모두 거부하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회의주의적 예술관이 있다. 우선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완벽한 이상을 추구하는 절대주의적 입장은 그 기원을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찾는다. 이후 종교적 성향이 강했던 중세 그리스도교 미술을 지나 르네상스 미술로 이어진다. 르네상스 미술은 이후 신고전주의로 이어지는데 르네상스나 신고전주의나 모두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의 이상적인 미술로 상정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 주력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성주의적 미술에 대한 반발로 개인의 주관과 감성을 중시하고 변화하는 세계를 화폭에 담으려는 상대주의적 입장이 있다. 르네상스 시기에 등장한 바로크, 로코코 미술은 이성적인 르네상스 미술의 반기를 들고 유연하고 화려한 미술을 추구한다. 이러한 감성 중심의 미술은 이후 낭만주의로 이어져 개인의 감성을 강조한다. 근대에 이르면 낭만주의의 비현실성에 반발하여 삶의 현실을 미술의 대상으로 하는 사실주의가 탄생하고 동시에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무거움과 역사성에서 벗어나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려는 인상주의가 등장한다. 인상주의는 이후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인 세잔에 이르러 미술의 대상을 분석하고 관점을 다양화함으로써 현대 미술이 탄생할 요인을 마련한다. 현대에 이르러 미술은 더 이상 이성적 절대주의와 감성적 상대주의의 싸움이 아니라 예전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들을 실험하는 회의주의적 입장으로 바뀐다. 세잔의 예술적 전망을 이어받아 입체파가 등장하고 입체파가 대상을 해체함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했던 방식은 더욱 극단화되어 추상미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오늘날 예술의 대상에 대한 분석과 해체를 넘어 예술의 주제로 예술가를 대상화, 소고,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움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교의 최종 정리. 과학과 기술의 최첨단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종교는 아직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개인에게 종교는 매우 민감한 영역인 까닭에 합리적 이성과 관용의 태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신념과 충돌하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행동하고 애써 가치를 절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런 태도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태도는 자신의 삶에 일관된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준다. 다만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태도와 다른 종교를 애써 보지 않으려는 태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신념과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가치들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다른 가치들은 무지의 베일로 덮어두고 자신의 신념의 깊이만을 반복해서 고려하는 사람의 삶은 맹목적이고 단편적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를 구분해서 알아보았다. 종교는 크게 절대적 유일신교와
상대적 다신교로 구분되었다. 우선 절대적 유일신교는 말 그대로 절대적 창조주를 신으로 상정한 종교였다. 특히 구약 성서를 그 근간으로 하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종교에 등장하는 야훼 하나님, 알라는 모두 특정한 이름을 갖지 않는 절대적인 신 그 자체이며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신을 의미한다. 다만 이 세 종교는 구약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를 보였다. 유대교는 구약 이후에 메시아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리스도교는 신학의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슬람은 예수는 한 명의 선지자일 뿐이고 마지막 예언자로서 무함마드가 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창조주로서의 신이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인간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을 극단적으로 초월하는 신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를 믿으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상대적 다신교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춘 신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인간이었다. 상대적 다신교의 근간이 되는 베다와 그 결론 부분인 우파니사드에서는 절대적 전체로서의 브라흐마와 개체로서의 아트만이 하나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기 자신이 신적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계승한 것이 힌두교다. 힌두교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베다 철학을 인도의 무속 신앙과 결부해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화적 인물들로 설명했다. 그런데 힌두교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깨달음인 것이다. 이후 베다와 힌두교의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가르침을 비판하고 현실의 고통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함을 설파한 불교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신은 인간 삶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게 되었다. 삶의 고통을 직시하고 원인을 제거하고 깨달음을 얻어 궁극적으로 해탈해야 하는 존재는 인간 자신이며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 초기 불교의 모습을 이어받은 티베트 불교 역시 인간의 죽음과 환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제시한다. 누구나 언젠가는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윤회를 멈추고 스스로 해탈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베다, 힌두교, 불교는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개인이 깨달음을 통해 초월적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신앙 안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수행하고 정진하고 끊임없이 삶을 성찰하는 것이다. 회의주의적인 종교는 가능하지 않다. 종교에 대한 회의주의적 태도는 철학과 과학의 영역에서 발견된다. 구체적으로는 무신론, 유물론, 경험주의, 논리실증주의, 과학주의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종교에 대해 극단적인 회의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서는 종교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철학과 과학이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일부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종교만큼이나 개인을 편협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신비의 최종 정리. 우리는 신비에 대해 다뤘다. 신비한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람들 간의 공통된 체험이 불가능한 까닭에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공통된 체험이 불가능하지만 너무나 명확하고 나에게는 확실하게 인식되는 것, 그것이 신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죽음과 삶이 풀리지 않는 심오함의 중심이 된다. 우선 죽음을 학문적 영역으로 옮기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임사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만 이 노력은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사례를 연구해도 그 사례들은 주관적 체험의 기록 이상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의 과학적 사고와 학문적 성과에서 주관적 체험의 지위는 매우 낮다. 하지만 학문적 연구에서의 지위와는 별개로 죽음에 대한 관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의 가능성이 지금 나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의 가능성은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다. 완전한 끝이라는 과학적 사고, 영원한 삶이 계속되리라는 절대적 유일신구요의 사고, 삶이 순환의 고리를 이룬다는 상대적 다신교의 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 회귀에 대한 니체의 견해가 그것이다. 이러한 죽음의 가능성들은 반대로 삶의 모습을 규정하는 토대가 되었다. 죽음의 신비에 이어 다음으로 삶의 신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삶의 신비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었다. 하나는 통시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인생의 의미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시적인 측면에서 의식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인생이라는 긴 시간의 의미는 한 권의 책처럼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해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음을 보았다. 소설 중간에서 만나는 주인공의 혼란스러운 경험과 부조리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로소 명료한 정합성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인생 순간순간의 혼란스러운 우연들도 죽음에 도달할 때 명료하게 의미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삶의 중간에 있으니 죽음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해서 인생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죽음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추측해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설의 마지막에 달아올 것이고, 이를 통해 인생의 의미는 제한적이나마 나에게 이해되는 것이다. 즉, 인생의 의미는 죽음을 통해 이해된다. 인생의 의미가 삶의 신비를 이해하는 통시적 관점이라면, 의식은 공시적 측면에서 이해한 삶의 신비였다. 의식은 나의 내적 세계를 의미한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실제 세계와는 차이가 있다. 세계 그 자체로서의 물 자체의 세계는 우리가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감각기관의 제한된 정보로 받아들여 머릿속에서 그 세계를 재구성하고 확장한다. 우리는 내적 세계에서만 거주하며 이 현상 세계는 나의 독자적인 세계로서 타인과 공유될 수 없다. 오래된 지혜가 말해주듯이 눈앞의 현상 세계가 실제 세계가 아닌 하나의 허상임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인생의 순례길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에필로그. 이번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으로의 여행은 현실 너머에 대한 내용이었다. 인간의 정신과 관련된 이 영역은 진리에 대한 입장인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를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화해하기 어려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고정되고 불변하는 보편적 진리를 찾는 사람과 그러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철학, 과학, 예술, 종교의 영역을 넘나들며 토론하고 논쟁한다. 우선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철학에서의 절대주의, 과학에서 고전 물리학, 예술에서 고전주의, 종교에서 유일신교를 지지한다. 변하지 않는 엄격한 이성과 논리가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한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상대주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철학에서 상대주의, 과학에서 현대 물리학, 예술에서 낭만주의, 종교에서 다신교를 선호한다.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견해의 인정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줄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외에 진리에 대한 접근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회의주의자들이 있다. 이들의 견해는 오랜 기간 동안 무시되고 억압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종교와 이성을 철저한 반성과 함께 이들의 견해가 주목받았다. 철학에서의 회의주의, 과학에서의 과학철학, 예술에서의 현대미술이 여기에 해당된다.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는 진리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이들이 학문의 영역 내에서 다루어졌으며 다양한 비판과 대결 속에서도 학계나 일반에서 논의되어 왔다는 점이다. 다만 개인은 이러한 공적 공간에서의 논의 외에도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의 체험 속에 살아간다. 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적으로 강렬하게 체험되는 것들 말이다. 죽음과 삶의 체험이라는 신비는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는 개인에게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의 여행은 여기서 끝난다. 우리는 현실적 문제로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를 다루었고 현실 너머의 문제로서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를 다루었다. 이 책이 당신이 살아갈 인생의 편리한 지도가 되길 바란다. 이 지도를 들고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대화하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인생의 의미와 깊이는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비로소 빛을 낸다. 중요한 것은 전문 지식이 아니다.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넓고 얕은 지식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사장 지음 한빛비즈 출판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편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책을 소장하시어 책이 주는 감동과 기쁨을 함께 누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낭낭서가의 다른 책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